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나와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을 보았죠.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보면 그 앞뒤에 가로가 쳐져 있다고 그랬죠. 가로가 쳐져 있다고 그러는 것은 성경이 원래의 처음 책이 뭔지 몰라요. 잠깐 필사소로 옮겨섰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떤 성경에는 그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없다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 괄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괄호 안에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이 없으면 그 글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성경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선언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에 있죠.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있고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잘 아는 11장에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질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7가지 이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보았죠.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 그렇죠? 4장에 나와 있는 왕의 신화를 고치는 말씀, 또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관한 말씀, 또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요, 또 6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으시는 말씀, 9장에서 실로와 면목가에 가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 씻고 와서 나는 말, 눈이 밝아지는 말씀, 또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서 7가지,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어린아이 여자를 제외하고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육신의 배가 배불렀을 때 예수님 말씀이 나는 너희 육신의 배를 배부르는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자만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삶 자체의 생명의 양식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기 앞서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빛에 관한 말씀 앞에는 뭐가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이제 죽음을 앞둔 여인이죠. 모세의 법대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음의 그 문턱에서 삶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과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은 좀 생뚱맞을 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 갔던 여인을 이제 살려주시는 또 정지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삶의 빛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실 때에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어서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둠에서 벗어났다라고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말씀을 한다면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그가 소망을 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여인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여인이 어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빛의 자리로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어둡지 아니하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다 밝다면 빛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신경도 안 쓰겠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는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세상에 빛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빛이 없다고 그러면 말하잖아요. 햇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등잔불에서 비추는 불빛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둠이 있다고 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뭘까요? 어둠은요 보호할 것을 못 보게 하는 게 어둠이에요. 빛이 있을 때는 보는데 어둠이 있으면 제대로 보지 못해요. 제대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둠은 분별을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어둠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치 못하는 그런 신앙의 어둠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전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나오지요. 근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빛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빛이라고 하면 그게 뭘까? 왜냐하면 넷째 날 하나님이 하늘에 두 광명체를 지었잖아요. 하나는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 하나는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 즉 해와 달을 넷째 날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도대체 빛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또 사실 그때에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것을 의미를 통하여 보아야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 창조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에는 어떻게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3절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알려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속에는 세상에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볼 때에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는 첫째 날 빛이 있었어요. 어둡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제대로 못 보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제대로 못 보잖아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 보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 하죠. 그 어른들이 그 장기 둘 때에, 장기 둘 때는 못 두는데 훈수 둘 때 잘 두는 사람 있죠. 참 희한해요. 본인이 장기 둘 때 못 두는데 훈수는 기가 막히게 둬요. 왜 그럴까요? 훈수 둘 때는 욕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둘 때는 이겨야지 이 마음이 가득하니까 자기 실력이 뚝 떨어지죠.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 볼 때에 하라는 거 있잖아요. 긴장하지 마. 긴장하면 네 실력 안 나와.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 보호할 것을 쟤는 못 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빛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빛 되심을 통하여,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기보다는 나는 말씀을 잘 지킨다, 너는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지, 자꾸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위에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무척이나 컸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철저히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첫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가 되겠죠. 하나님이 맨 위에 있어내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우상에 빠진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 시대에 많은 종교인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11조를 하고 옆에 기도하는 저 세리를,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뭐예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5가지 지키면 나는 100가지 지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5점이면 난 100점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하면서 사람 위에 굴짐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숫자에 연연합니다.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지켰기 때문에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숫자를 자랑하는 것은 아마 이들이 물질적으로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더 많고 저 사람보다 말씀을 더 많이 지키고 이러한 숫자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겠죠.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몇 점이야? 난 몇 점인데? 이렇게 서로 간에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즉 순위에 매달리죠. 말씀을 보는 시선이 어긋나고 맙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빛을 내 앞에 비출 때에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빛 가운데 등을 진다면 그 빛은 내 삶 가운데 밝음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일까?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뛰어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삶의 초점을 맞췄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만 우리가 한정 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투기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나보다 조금 부족하다 하면 그 사람을 노엽게 하죠. 업신여겨서 노엽게 합니다.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투기하거나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노엽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말겠지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어둠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중심되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잊어지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 삶은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날 수는 있겠지만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죠. 흔히하는 말로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면 다 인정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먼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털어봤을 때에 잘못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단어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고 멀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일치되진 않죠. 하나님과 가깝든 멀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가 많든 적든 털어서 본 지가 많이 나든 적게 나든 때로는 내가 실수를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를 찾아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오기 때문에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되 끝나지 아니하고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내 삶 다 비춰줄 거야. 이런 식의 신앙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다 맡겼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요. 진짜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이 몸이 아프면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집 자녀가 속썩이면 아무 걱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높게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정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즉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나는 따라가지 않으면 나 믿으니까 다 돼. 이것은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 말해 뭐예요? 신앙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를 따르는 자예요.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앞서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따르는 것은 뒤에서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는데 내가 한 발 앞서갔다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빛이 되심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간혹 가다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앞서갈 때가 있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멀리와 머리였죠.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이었잖아요. 말씀을 멀리할 것이 내 머리라고 했잖아요. 멀리할 것이 내 머리를 앞세우는 것, 이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 머리를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는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믿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나를 따라야 된다.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앞서가거나 예수님이 하실 일을 스스로 추측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추측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내 머리 안에 있어요. 내 생각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이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자기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자기 생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니까 가서 배우는 것이지 가르치는데 내가 다 아는 거 가르친다? 뭐하러 가요?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의 일이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쩌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왜 기도해요? 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요? 내가 볼 때에는 길이 없어 보여도 주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방법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사방이 다 막혔는데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이 사방이 막힌 데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자꾸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세상의 빛임을 믿는가 동시에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둠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우리가 길이 환한데 어두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봅시다. 빛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길이 되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것이 왜 빛된 길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둠으로 가는 것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이 어둠의 길이 되겠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으로 다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헛수고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80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갔다 오고 봅시다. 80의 부름 받아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너 80년 동안 나와 함께 했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 너 60년이다. 너는 20년이나 그렇겠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다 지울 거 아니에요. 싹 지우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만 남겠죠. 그러니까 80을 살아도 80을 사는 사람이 있고 80을 살아도 5년, 1년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헌금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으로는 돈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을 들이면 돈이 벌려지죠. 그러나 돈이 있다고 시간을 벌지 못하잖아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어도 그쵸? 우리가 부산 간다고 그럴 때에 버스 타고 가면은 6시간 걸리는데 비행기 타면 1시간 간다. 돈 있으면 가는 시간을 줄일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을 버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 중에 물질이 시간을 앞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으로는 물질을 살 수가 있는데 물질은 시간을 못 사니까 시간이 더 귀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물이 뭘까요? 그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러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일할 때에 어떤 사람은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화를 내면서 교회 청소했어요. 화내면서 청소를 교회는 깨끗해요. 교회는 돼요. 그런데 화내면서 청소했다? 교회는 깨끗해졌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일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 길이 편하다, 그 길이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께서 인정하셨냐, 주께서 함께 하셨냐, 이것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한다면 내 길이 편할 거라고 그러는데 편하고 편하지 않고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편하고 편하지 않고는요, 초점을 어디에 맞췄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줄을 서라고 해볼게요. 추운데 줄을 서라고 했어요. 줄을 서서 여러분이 5분 동안 달달달달 떨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대부분 화나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방탄소년단을 좋아해가지고 줄 섰는데 5분 줄 서서 안에 입장했다고 해보세요. 걔가 화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화 안 내요. 우리는 그냥 5분, 이게 추운데 5분 왜 있나 그러지만 그 5분 때문에 얘가 나는 방탄 거기 공연장 들어간다면은요, 그거 5분 갖고 아무렇다고 화 안 내요. 오죽하면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그 뭐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함께함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자꾸 편안함을 생각하는데 편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함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삶을 산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거나 헛수고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것은 언제 가능해요? 예수님을 따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보고 안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생명의 빛 얻어. 생명의 빛이 뭐예요? 나 그런 말 안 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을 내가 삶 가운데 소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면 생명의 빛 얻어 그래요. 생명의 빛이 뭔데요?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랐더니 주께서 내게 주는 은혜를 경험했다. 이게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얻은 것이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머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서 벌거숭이 임금님 그대서는 안 돼요. 그 이야기 있죠.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은 임금님이 입은 옷이 보이고 악한 사람은 안 보인다 그랬더니 다 옷 입었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안 입은 거 알면서도. 그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신앙의 고백을 할 때는요, 내가 모르는 고백은 알게 해달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겠고 모르는 고백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경험해서 고백을 하려고 해야지 나로 모르는 이야기 자꾸 하면은요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요. 엉뚱한 길로 가요. 요즘에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사가 났더니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거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중국에 대한 심판인가 신천지 걸러내나 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돼봐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는 범위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중국에서 많은 기록을 내쫓았다. 성급하잖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려다 보면 나중에 어려워져요. 1980년대 때예요. 그때는 이제 새 2000년이 다가오니까 종말론에 관한 연구가 참 많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의 책을 썼는데 뭘 썼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10불 달린 거 나오거든요. 10불 나와요. 10불 나오는데 그 10불이 뭐냐? 그 당시 이유가 10개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0불은 이유를 말한다고 그랬고요. 고르바초프가 딱 나왔더니 머리에 666 있는데 여기 점 있었잖아요. 그 점 가지고 저 고르바초프가 666이라고. 또 바코드 나왔더니 바코가 666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해서 그래요.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알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다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데로 가요. 나도 모르는 것을 자꾸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쉬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예수를 믿고 가면 예수 따라가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 걸어가지 않을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온전히 임할 거야. 내가 예수를 100%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혜가 100% 임할 것이고 죄로 안 따라가면 죄로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머리에 가두지 마세요. 말씀을 머리에 가두지 마시고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자꾸 찾으면 좋겠어요.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너를 증언하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너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증언하면 옳다는 것이에요. 또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를 증언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네 말을 인정해 주겠지만 너의 증언을 인정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말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또다시 숫자에 매달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장을 보면서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있죠.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목자는 어쨌든지 간에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어요. 여러분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 이거 틀렸죠. 왜 한 마리 붙잡기 위하여 99마리를 가면 내버려 두고 가요? 숫자에 매달린 사람들은요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숫자에 매달리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져요. 왜냐하면 주의 일은요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적은 곳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셨겠어요? 길거리에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주의 역사를요 숫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숫자 누가 좋아해요? 숫자 적은 사람은 숫자 안 좋아해요. 숫자 많은 사람은 숫자 좋아해요. 누가 돈 얘기하길 좋아해요? 돈 없는 사람은 얘기 안 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이야기해요. 권력 이야기 누가 할까요? 권력이 없는 사람이 얘기 안 해요. 권력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 숫자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가졌다는 것이 되겠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말 틀렸다. 네가 너를 증언해 틀렸다 말하죠. 누굴까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들의 주장이 과연 성경적일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증언해 줄 수 없으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없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바로 내려올 때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출애굽기 34장 보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 십계명 받을 때에 네가 돌판을 깎아 만들어 너 혼자 올라오라 그랬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셨는지 모세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믿지 말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예언서 읽으면 나오잖아요. 예언서의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예언자가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아 네가 뭐 넘어졌더라. 너희가 뭐 했더라. 이 공식이 있어요.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주의 말씀 받을 때 옆에 누가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온 이사야 지워버리고 예레미야 지워버리고 에스겔 다 지워버려내잖아요. 혼자 들은 건데 그걸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았다. 주에서 잘한다. 그건 너 혼자 말았지 않았냐? 말 앞뒤가 안 맞지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이미 아니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 뭐라?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출신이 천박한 사람,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이야기하죠. 또 본질적인 걸 물어볼까요? 왜 숫자에 연연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5명이 함께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명이 모였는데 4명은 은혜 못 받고 나 혼자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옆 사람들은 은혜 받을 줄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 명이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오늘 말씀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라고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자기 혼자 말씀을 알아듣고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뭘 느끼나요? 하나님 역사는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도 나 혼자에게만 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겠죠. 그러면 내가 경험했으면 상대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할 수가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25장은 열천의 비유, 예수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바로 그 앞에는 어떤 거 있어요? 두 사람에게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남고, 그러겠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부름을 받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슈거로 보는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주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주의 말씀이 확 들어왔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맹수맹수하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함께 모였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나 혼자 받았어요.
찬송을 함께 불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부르는데 나 혼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불렀어요. 뭘 느낄까요? 아, 주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임할 수 있구나. 그걸 경험하고 그것을 분명히 체험했다면 다른 사람이 그런 것도 인정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야, 네 말을 네 스스로 하니까 그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했으면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중요하죠. 그 모습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참 묘하죠.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의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틀렸다고 말을 해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어설픈 그런 신앙의 지식이 우리 신앙을 오히려 크게 병들게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말씀 많이 배우고 있고 어리석은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해서 뭐 좀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중요할까요? 의외로 하나님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을 핍박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옳지 않다고 해요? 자신들이 주를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몰라요.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주의를 경험을 못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모르면서도 주의를 하려고 할 때는 때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니까. 내가 경험 못했는데 그걸 아는 척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가운데 주의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야, 네 말 네가 주장하잖아. 옆에서 주거릴 수 없잖아. 잘못됐잖아. 말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또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체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체험,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왜 그럴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자리에 흘러갈 가능성이 의외로 많다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머리의 신앙, 입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의 자리에서 이끌어 주시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앞서가면 안 되겠죠. 따라야 되겠고,
그럴 때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즉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또 예수물량 바리새인들이 이 주장은 잘못됐다, 증언해 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숫자에 매달리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서 우리 신앙이 수위에 매달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함께 모아나가서 어둠 속에 다니는 일, 즉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야, 이 일을 어떤 거로 하자, 내가 네 인생을 지우고 싶다, 그런 거 없이 내가 네 삶을 다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